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금강경을 읽는 뭐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까? 약간의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은, 뭐 이야기가 많지만, 금강경의 얘기로 바로 들어가서 남은 이야기들을 함께 중간중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 법회 인유분을 할 텐데요. 법회가, 그러니까 금강경이라는 법회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고 하는 인유, 원인과 경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요 제목은요, 본래 이게 이제 금강경 한 권 전체가 능단, 금강반야바라밀의 분단입니다. 제목은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금강반야바라밀 이게 분단 제목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600부 반야에서 577부째 되는 것을 한 권을 딱 떼어내서 경전으로 만든 거거든요. 여기에. 그럼 예를 들어서 법화경 보문품 읽어보셨잖아요. 법화경 보문품을 떼어내면 그게 관음경이 됩니다. 이렇게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600부 반야경에서 577부 되는 금강능단부를 떼어냈을 때 이게 이제 금강경인데, 당연히 법회인유분이라는 제목이 없지요. 왜냐하면 금강능단이라는 게 분의 제목인데 분에 또 분의 제목을 붙일 수는 없거든요. 이게 제1절 혹은 제1장 이런 뜻이란 말이죠. 금강능단이 장인데 또 다른 장이 세워질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 이제 소명태자라는 이가 있어요. 저희들 이제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소명태자가 편찬한 문선이라는 글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 모음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고 하니 문선 한 권을 공부하면 과거 합격은 반은 따놨다. 이럴 정도로 중국 한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한문 공부하는 영역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그 책을 지은 이가 소명태자, 소통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무엇으로 유명한고 하니 우리한테는 문선으로 유명하지만 불교도에게는 달마 스님에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랑하다가 일종의 별로 계면적인 물리침을 당한 양나라 무제가 있었어요. 제가 공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니까 달마 스님이 공덕이 없습니다 했을 때 기분이 상해서, 실제로 그건 최고의 법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상해서 달마 스님을 북쪽으로 쫓아냅니다. 양나라는 남쪽에 있었거든요. 지금 항주 소주 영입에 있었단 말입니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나라는 양무제는 평생 수천 개의 절을 세웠음에도 달마 대사 하나 쫓아낸 걸로 역사적으로 이제 어리석은 황제로 이렇게 등극을 하시는데, 그 아들이 소명태자 소통입니다. 이분이 이제 32장으로 이 금강경을 나누었어요. 그 제1장이 법회 인유분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의 이 부분, 이게 그야말로 중심 중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이 부분을 주제를 드러나기 위해서 이 장의 제목을 단 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소명태자 것이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 두 보살이 있습니다. 무착보살이라는 이와 천친 혹은 세친보살이라는 이가 여기에 분단을 했어요. 하나는 18개로 분단을 했고, 무착이라는 일은, 세친이라는 일은 27개로 분단을 했는데, 읽어보면 퍽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크게 되는 그런 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소명태자의 32분단은
이름은 아름다운데 실제 내용하고 별로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공부하는 사람들은 소명태자가 이 32장으로 이 금강경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과보로 지금 지옥에 가 있다.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과보로 지옥에 가 있다 하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고승이 내가 가서 보니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좋은 뜻으로 했는데 지옥을 갔다 이 말이죠. 그럴 정도로 이게 조금 삐끗한 장 제목으로는 아름다워요. 보고 있으면 와 너무 잘했다 하지만 내용하고 조금 안 맞는다. 그래서 내용을 깊은 본질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크게 해석하지 않고 법회를 열게 된 인연과 경과 정도로 이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나눠드린 책이 있으니 읽어보고 경전을 읽는 겁니다. 원래는 구마라지 부분을 한번 짧으니까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의성 기타태자의 숲 급고독 장자가 세운 사원에 큰 비구들 1200명과 함께 계셨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이국 기수국 고독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이제 우리처럼 한문을 했거나 우리 앞세대처럼 한문을 읽으면 저절로 뜻이 떠오르는 사람이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한문 공부도 이참에 다시 새로 해보겠다 이러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게 전후가 뒤바뀌어서 말이죠. 경전 부처님 말씀은 어디로 가고 한문 공부만 남게 돼요. 그래서 별로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번역한 이거나 아니면 제가 오늘 회장님께 지난번 노트도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파일로 받으시는지 해서 거기 제가 참고 도서를 써놨거든요. 그 중에 필요한 책을 구입하셔서 역시 뜻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뜻으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야 돼요. 뜻으로. 뜻 모르고 읽으면 공덕이 없습니다. 이거를 예전에 장관을 하셨던 백성욱이라는 이가 있었어요. 뜻 모르고 읽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 뜻 모르고 읽을 거면 우리한테 이미 익숙한 천수다란이를 하지. 천수다란이를 하지. 이건 분명히 뜻을 알고 공부하라고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드러낸 가르침이라는 뜻에서 현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뜻을 몰라도 되면 이건 비밀스럽게 감춰놓은 가르침이라고 해서 밀교라고 부릅니다. 밀교는 밀교답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수다란이를 뜻을 알면 안 돼요. 그러고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이 뜻이구나 해놓고 나서 남모라 단나다라는데 뜻이 와 펼쳐질까요? 그럼 그 사람 굉장한 거지. 근데 그거는 뜻없이 하는 거고 뜻없이 뜻없는 자리에 바로 들어간 거고 이것은 마음으로 설득당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현교는. 그래서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고요. 내가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의성 기타태자의 숲 급고독 장자가 세운 사원에 큰 비구들 1250명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랬어요. 1250인데 잘못됐죠? 우선 요것이 이제 일종의 서문이죠. 이 서문은 여러분 거의 모든 경전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금강경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초기 근본 불교 경전, 이것을 뭐 불교 용어로 테라와다 불교, 우리는 그냥 근본 불교라고 그러고요. 테라와다 불교. 그리고 그 사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0~500년 사이에 학문 중심의 불교, 이것을 우리는 부파불교.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00년에서 500년 시기에 출현한 불교를 대승불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경전도 그 테라와다 경전이 있고 부파불교 논전이 있고
그리고 대승불교 경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테라와다, 그러니까 소위 근본불교의 경전에 있는 출발들은 요 금강경과 비슷하게 소박하게 시작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이것을 요것을 구비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것을 보면 하늘의 천신들 누구 그야말로 이거 읽는데 눈이 뱅뱅 돌아갈 정도로 화려한 서문이 펼쳐집니다. 이게 대승경전의 출발이에요. 금강경은 대승경전인데 서문이 니까야라고 부르는 근본불교 경전의 서문을 닮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교량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량이라고, 근본불교와 대승을 연결하는 교량이다. 교량이다. 그 사이에 400~500년 학문불교가 있었는데 학문으로서의 불교는 우리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제 상금이 꽤 큰 불교 학술상 시상의 심사위원을 오래 동안 해오는데 그 중에 어떤 교수들이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내요. 이건 벽돌이지, 이건 흉기지. 흉기 같은 이런 책을 내요. 내는데 거의 많은 경우가 부파불교 경전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아무리 읽어봐도 이론도 훌륭하고 그리고 그 분석도 뛰어나지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불교가 우리 국민과 우리 사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물으면 암담한 거예요. 누가 읽겠어 이걸. 이 금강경도 한 권 읽다가 지치는데요. 이걸 누가 읽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불교 학문을 위한 학문이란 말이죠. 그런 공부가 돼서 되겠느냐. 불교는 어디까지나 수행을 하고 자기 해탈을 혹은 주변과의 행복한 삶을 가꾸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해서는 곤란하겠구나. 근데 이제 마침 금강경은 교량이 있잖아요. 교량이니까 건너뛴 거예요. 요 밑에 부파불교라는 흐름을 싹 그냥 다리로 건너가서 근본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직통하는, 둘은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근본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직통하는 교량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첫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이랬어요. 여시아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이와 같이 듣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내 식대로 오해해 줄게. 이게 대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오랫동안 교단에서나 불교 강좌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젊은 어린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기억하지 않고 슬쩍 지나가면서 끼워놓은 얘기들을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재밌으라고 한 얘기겠죠. 그걸 기억해. 근데 그걸 본론하고 묶어서 기억하면 좋을 텐데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의 얘기를 듣는다는 건 나한테 흥미를 끌게 하고 나한테 수용되는 얘기만 듣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은 우리가 아는 얘기도 하고 모르는 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세계도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죠. 그러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떤 부분은 나한테 안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가 안 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오해하였다 이럴 수도 있지만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녹음기처럼 가져올 수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대승불교의 그 이야기가 전합니다. 불교는 안한존자가 전부 불경을 기술했다고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발제비구라는 이 비구 하나가 다른 사람은 막 슬퍼하고 있는데 야 잘됐다. 돌아가셨는데 저 영감쟁이가 우리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사건건 우리를 옥죄고 간섭을 했는데 이제 저 양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하고 우리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동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대제자, 상수제자가 누구였냐면 마하가섭이었는데, 가섭존자가 야, 이거 큰일 났다. 부처님 법이 금방 소멸하겠구나.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게 우리가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자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내가 이해한 바대로 불교를 실천하면 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가섭존자가 보기 안 되는 겁니다. 네가 이해한 게 아니라 너의 이해를 내려놓고 부처님한테 맡기는 방식으로 이 실천을 해야지, 네가 이해하는 바대로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게 무슨 불법이냐. 그래서 이제 불법을 결집할 대중들을 모읍니다. 500명을 모았다고도 하고 1000명을 모았다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2대 강국이 있었어요.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강국과 호살라국이라는 그 2대 강국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황제들이 부처님의 법을 최고로 밀어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 비구가 모여서 500 아라한이 모여서 결집을 할 때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국왕이 아사세 국왕이 이걸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는데 그때 이제 가섭존자가 자, 우리 500명이 부처님 법을 증명하고 함께 기록을 하려면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보자.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 자, 우리 잠깐 입정하겠습니다. 이게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입정해서 500대구의 상태를 살펴보니 499명은 문제가 없는데 안한존자 속이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아직 속이 시끄러워서 부처님 법을 결집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 법을 다 기억하는데, 부처님 법문을 저만 기억하는데 저 없이 어떻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다. 비유하자면 용맹한 사자의 굴 속에 들어온 옴병을 앓는 여우와 같다 너는. 엄청 그렇게 한 거죠. 가섭존자는 못생겼고 안한존자는 잘생겼거든. 뭐 어찌됐든 평소 안한존자는 누구에게 요만큼도 험한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너는 옴병 앓는 피부병 앓는 여우와 같다. 한시도 네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 할짝 저기 할짝 여기 글쩍 저기 글쩍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쫓아내요. 손을 잡고서.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내가 평생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모두에게 존경받고 부처님조차 나를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는데 이 꼴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나서는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합니다. 혹은 하루 공부했다고 하고, 혹은 일주일 공부했다고 하고, 혹은 사원에서 공부했다고 하고, 혹은 절벽에서 공부했다고 해요. 뭐 그것은 뭐 기술이 좀 다릅니다. 근데 마지막 공부가 익었을 때 밤에 경행을 하다가, 공부는 두 가지로 하거든요. 좌선, 경행.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앉아서 해서 신체가 피곤하고 혼침에 들면 일어나서 가만히 이먹고 혹은 발을 디디는 이것, 전면적으로 알아차리는 이 일을 이렇게 휴식하는 게 아닙니다. 걸어가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참선을. 이걸 경행이라고 합니다. 경행을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벽에를 내려놓고 뭐 이렇게 누우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몸을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혀서 벽에 닿기 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야반에 가섭존자를 찾아옵니다. 사형, 내가 깨달았으니 들여보내주세요. 들어오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들여보내니? 네가 들어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문이 닫혀졌으니까 문의 열쇠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500결집에 열쇠구멍, 이것도 이제 설명하려면 하루를 설명해야 돼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500결집에 주관이 된데 들어오는 순간 상수제자였던 가섭이 안한존자를 법좌에 딱 올리고는 대중들을 이끌어서 부처님께 올리듯이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이제 그때 안한존자의 입에서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이건 오해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여기 글적 저기 글적 내가 나라는 이 생각이 개입하지 않는 진리 그 자체를 표백하듯이 털어놨다 이거죠. 이게 여시아물이 정체라는 겁니다.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이와 같이 들었다고 말하려면 부처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 이제 당시 얘기가 또 조금 재밌습니다. 안한주자가 부처님이 30 이상 32가지 뚜렷한 용모적 특징을 가지시고 80가지 탁월한 이 세세한 아름다움을 가지셨었어요. 안한주자가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깨닫기 해서 올라가니까 대중들이 딱 보니 부처님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야 뭐 얼마든지 다시 오실 수 있으니까 부처님이 다시 왔나?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안한주자가 들어가고 가섭준자가 절을 하니. 그래서 이 부처는 이렇게 말하노라 하는 부처님 설법을 하지 않고 내가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라고 자기가 부처님 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안한존자임을 밝히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한때 2024년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한때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이 설법을 할 때 하루 만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를 묶어서 한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육하원칙 중에 언제 해당, 우리 육하원칙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이게 육하원칙이잖아요. 이거 불교에서 왔습니다. 불교에서 이걸 육성취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이제 한때가 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누가에 해당합니다. 부처님께서 했어요. 부처님은 불 있잖아요. 석가모니 불인데 제가 노트로 드린 부처님 입고로 세존이라고 써놓은 데를 한번 보세요. 그냥 네모만 잠깐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을 이제 불이라는 말은 여러분 한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라는 인도말을 한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예요. 이 글자는 만들었어요. 이 글자를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번역하면서 만들었는데 원래 불자가 나올 때는 이게 불이 아니고요. 붓이었어요. 우리말에 니을 받침되는 발음은 전부 웃하고 닫히는 글자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지금은 일이지만 2조 때문에도 it이었어요. 7이지만 2조 시대, 중국은 물론이고 2조 때문에도 칫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게 점점점 바뀌는데 우리는 2조 때까지도 옛 중국 고대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원래 불이 아니라 붓이었다고요. 붓이어서 이제 발음을 표기한 겁니다. 바가밭이라는 말을 붓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부처님 경전은 두 가지 언어로 통합니다. 하나는 인도의 라틴어라고 부를 수 있는 버머, 산스크리트어라고 하죠. 버머로 불경이 기록된 경우도 있고 부처님이 가장 가깝게 썼던 지역 언어인 빨리어로 표기된 경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에 해당하는 버머에서는 바가밭이라고 했고 닫혔죠. 그 다음에 빨리에서는 바가반이라는 N소리가 났어요. 이것을 어떤 발음으로 쓰여진 경전이냐에 따라서 번역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마라즘은 불이라고 했으니까 닫힌 소리지요. 버머를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현장법사는 바가범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범했으니까 빨리어 이 원본을 가지고 번역에 임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게 이제 그렇고요. 열의 10호가 있어요. 열애가 10가지 명칭이 있다고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다고 한번 보시죠. 열애 한번 읽을까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여러분 불세존이 아니고요. 불세존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11개가 돼요. 이 세보면 안 그러면 11개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특히 이제 우리 포교사 시험 보는데 교수님 이게 열에 10호인데 왜 11개지요? 하고 자꾸 와요. 그게 뭐냐면 불이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 존중받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이 존중받는 분, 이게 세존이잖아요. 그래서 불이 곧 세존이에요. 근데 그럼 불세존이라고 하면 이게 뭐지요? 화범 쌍창. 인도말과 중국말을 중복해서 보여준 겁니다. 예? 세존은 한문으로 번역한 말이고 불은 인도말이고 그래서 이제 불세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찹쌀, 모찌, 떡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이라고 번역했는지 현장 선생님처럼 박과 범이라고 번역했는지는 그 두 가지 번역을 가지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주 참고 본이 하나는 범본이었고 하나는 빨리어 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부처님이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사위성에서 했어요. 자, 이게 얼마나 이 번역자인 구마라집이 고민했는지 들어보세요. 이게 스라바스티 혹은 스라와스티거든요. 스라바스티, 스라와스티인데 이 슈라바스티 혹은 슈라와스티를 사위라고 번역했어요. 반도 안 번역했죠? 그러면 스라바스티 하면 몇 글자가 필요할까요? 스라바스티 적어도 4글자가 필요하네. 4글자. 4글자가 필요한데 4글자, 3글자, 5자 글자가 많아질수록 중국어는 불편합니다. 중국어는 단어가 한자, 두자로 번역돼요. 명사는. 그러니까 이 구마라집은 중국의 명사, 명령 습관에 따라서 2글자만 택한 겁니다. 사위도 발음이에요. 발음. 슈라바스티를 사위라고 했습니다. 이 도시가 엄청 컸는데 컸기 때문에 국이라고 붙이는데 실제로 이 나라 이름은 코살라국이었어요. 코살라국 수도 이름이 스라와스티, 슈라바스티였는데 그 코살라국의 수도인 슈라바스티에다가 나라 국자를 붙였단 말이죠. 이건 이제 2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서울공화국이잖아요. 대한민국입니까? 서울공화국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서울공화국 이거 통하는 거잖아요. 조어법으로. 마찬가지로 슈라바스티라는 이 도시가 워낙 크고 이름이 높아서 코살라국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우리 외국에 가면 코리아만큼 서울이 유명한 거 맞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 인도의 국제 질서에서 슈라바스티라는 도시 이름과 코살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혼용되고 있었다. 이래서 이제 원래는 도시 이름인데 성이라고 붙이지 않고 나라 국자를 썼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위성입니다. 이 구마라집은 당장 그 다음 구절에 사위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위나라 그리고 나서 사위도시라고 한 문장에서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그만큼 구분 없이 쓰였다 하는 겁니다. 현대학자들은 도시에서 국가가 형성되잖아요. 슈라바스티라는 도시가 발전해서 코살라국이라는 나라가 되었으므로 슈라바스티가 국명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기다 노트를 해놨는데 신라벌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이게 신라벌, 제가 슈라바스티라는 인도말 발음 뒤에 영어로 된 발음 뒤에 신라벌이라고 노트를 써드렸어요. 이 신라벌을 이제 중국어로 읽으면 스로파인데요. 스로파인데 이 스로파하고 슈라바스티하고는 많이 비슷하죠. 이 스로파가 우리나라로 넘으면 서라벌이 된다 이 말이죠. 서라벌이 되고 이 서라벌이 다시 음변을 하면 서울이 돼요. 서라벌이 음변을 다시 하면 세벌이 되고 세벌이 다시 음변하면 서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주의 국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서울은 수도잖아요. 서울이 다 수도잖아요.
그런데 그 수도에 불교 이름이 들어왔어요. 불교 이름이. 왜냐하면 신라 초기로부터 불교를 수입한 이후로 불교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거는 불교를 믿는 국가 정도가 아니고 아예 부처님 나라를 만들려고 나라 구상을 세웠어요. 그러니 불법이 제일 왕성하게 펼쳐지던 도시가 어디냐면 슈라와스티거든요. 그러니까 슈라와스티 이걸 경주에다 갖다 붙이고 경주에 갖다 붙이면 신라는 뭐예요? 신라는 불법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실제로 경주 가보시면 낭산이라는 조그만 산에 선덕여왕의 능이 있어요. 근데 선덕여왕이 돌아가시면서 나는 도리천에 태어나고 싶어 이래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미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수미산 위에 바로 위에 하늘 세 개가 있는데 이게 도리천이에요. 여기가 우리 기준으로 제일 살기 좋아. 우리 기준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욕망하는 바대로 되어요. 저 위로 가면 욕망이 자꾸 사라져. 근데 이 도리천은 욕망하는 바대로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태어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남산에 능을 씁니다. 선덕여왕릉. 지금 남산에 있어요. 근데 그 뒤로 문무왕 때 그 정남쪽에 사천왕사가 세워져요. 사천왕은 수미산의 중턱에 활부능선에 있는 하늘세계입니다. 하늘세계. 그러니까 사천왕사를 지나가야 도리천을 도달할 거잖아요. 그래서 선덕여왕의 예언 같은 유언이 맞았다. 이런 얘기가 경주에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서라벌도 그런 연유를 갖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국까지 했죠. 기타태자의 숲입니다. 기타태자라는 이가 있었어요. 정식 인도 명칭으로는 제타입니다. 제타인데 이 제타태자가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가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타라는 이름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라는 뜻이에요. 전쟁에 승리한 자. 제타태자의 숲입니다. 숲 급고독 장자가 세운 이랬습니다. 급고독이라는 급은 줄급자거든요. 고는 여러분 고독하시죠? 우리 고독할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고는 어린데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고입니다. 그래서 고아지요. 고아입니다. 독은 늙었는데 아들 딸이 없으면 독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도 독자도 독자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4가지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환과 고, 독인데 환은 적당한 나이가 되었는데 여자 배우자가 없는 사람, 호라비. 과는 적당한 나이인데 남자 배우가 없는 사람, 과부. 그 다음에 이제 독은 고아, 무위탁 노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아와 무위탁 노인, 고독한 이들을 전문적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쉴 곳을 제공하는 그런 이였어요. 이 급고독 장자가. 근데 이 급고독 장자의 세속 이름은 수다따였어요. 수다따. 근데 수다따라는 본래 이름을 버리고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나따 빈디카라고 불렀어요. 아나따 빈디카라고 불렀어요. 이 아나따 빈디카라는 말이 의탁할 곳 없는 무의탁자에게 전문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번역하니 급고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부자였으니까 장자라고 불렀죠. 급고독 장자가 세운 사원에 머무셨다 이 말이죠. 이 급고독 장자 얘기는 우리도 익숙합니다. 익숙해. 이제 이분이 그 당시 이 코살라국 슈라와스티 성은 무역과 금융업의 메카였어요. 인도에 2대 강국이 있었는데 그 2대 강국의 최고 강국이 코살라국이었는데 무역으로 강성해진 국가입니다. 금융으로 강성해진 국가예요. 근데 그 동남쪽에 마가다국이라는 인도의 동남쪽에 마가다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2대 강국입니다. 근데
그 2대 강국에 또 이 아다타 빈디카처럼 잘 사는 부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나타 빈디카 장자하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겹사돈을 맺어요. 그러니까 아나타 빈디카가 그 이의 동생하고 결혼하고, 그 사람은 아나타 빈디카의 누나하고 결혼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만나면 처남이기도 하고 매형이기도 하고 뭐 자형이기도 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다고 갔어요. 갔는데 자기가 갔는데 얼마나 큰 손님이에요. 경제 파트너지, 무역 파트너지, 가족으로서는 이중 친척이지. 그런데 자기는 본 척도 안 하고 엄청 바쁜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누가 국왕이 옵니까? 이 집에 누가 결혼합니까? 그렇게 물을 때마다 아니요, 아니요. 그래놓고 나서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저희의 공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는 그거 심하거든요. 깨달으신 분이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도 가보고 싶다. 가보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저런 이가 이 세상에 출연했다니. 그리고 나서 부처님에게 소원을 빕니다. 제가 코살라국에 있는데 우리 코살라국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펼쳐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네, 제가 거기를 가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이가 돌아와서 얼마나 기뻤던지 돌아오는 길 내내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습니다. 부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거의 미친 것처럼 떠들고 돌아와서는 자기네 나라에 와서 약속한 사원을 1250인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큰 사원이 필요했겠어요? 사원을 준비를 합니다. 적당한 땅이 있었는데 그게 제타태자의 숲이었어요. 동산 하나가 왕자의 거였단 말이죠. 가서 달랍니다. 제타태자가 뭐가 아쉽다고 그걸 팝니까? 장사꾼에게. 못 판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황금으로 다 깐다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말씀하셨지요? 말씀하셨죠? 하고 그 다음날부터 황금으로 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타태자가 내가 황금으로 깔면 모르겠지만이라고 했지 내가 판다고는 안 했다.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갑니다. 재판에 들어가니까 재판을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해요. 황금으로 깔면 모르겠지만 이라는 말은 이미 가격을 부른 것이다. 가격을 부른 것이다. 거래가 성립됐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미 다 깔았어. 다 깔았어. 그래서 이제 요만큼 안 깔려있는데 요만큼은 나한테 내 몫으로 남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 몫으로 우리로 치면 일주문터를 하나 받아요. 일주문터를. 그래가지고 이가 이제 그만큼의 집을 짓고 나머지는 이제 그야말로 거대한 이 정사를 짓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기원정사입니다. 기원정사인데 두 번째의 큰 사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마가다국에서 세웠던 제1의 정사가 있습니다. 최초의 사원. 그게 중림정사입니다. 그 후일담이 재밌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훌륭한 승원을 마련했는데 중림정사 마가다국에서 기원정사가 코살라국의 기원정사까지 오려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루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한문으로는 유순이라고 부릅니다. 불교 거리 단위로 이걸 인도말로는 요자나라고 불러요. 1요자나는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걷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100리 걸을 수 있습니다. 아니 40.195를 2시간에 뛰듯이 가면 100리 걷지요.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는 못 걸을 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더 못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순이라는 단위가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삼장스님은 3가지 요자나가 있다. 큰 요자나, 중간 요자나, 작은 요자나. 근데 자기 생각에 하루에 걷는 적정한 거리가 얼마쯤 될까 하니까 우리로 치면 40리. 몇 킬로죠? 16km. 좀 되겠죠, 그죠? 40리 거리가 적정하다. 이렇게 이제 현장법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어찌되었든 예를 들어 우리가 800km의 산티아고 가는 길을 한 달에 주파한다면
제가 아까 잠깐 저기서 계산해 봤더니 이 하루에 27km쯤 걷더군요. 하루에. 그러니까 거의 반쯤 기진맥진 하는 거죠. 16이 적정한 거리인데 27km쯤 걷는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죠. 27km 걷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 거리라고 쳐도 좋아요. 워낙 늘 이게 탄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1250명이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다국에서 코살라국까지 중림에서 기원까지 오는데 45요잖아요. 45일이 필요한 거야. 승원을 40 몇 개를 세워야 됩니까? 45개가 아니고 44개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 날 45일째 되는 날은 기원정사에 도착할 거니까. 그래서 경전에 따라서 45개의 휴게 사원을 지었다. 혹은 45개의 휴게 사원을 지었다 하고 숫자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게 이제 이런 이유예요. 이렇게 이제 양대 강국의 양대 부호가 부처님을 지원하는 최고의 후원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불법이 전성기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됩니다. 부처님이 여기 와서 24년을 묵으면서 반야부 경전을 주로 설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도 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사위성 기타태자의 숲 급고독 장자가 세운 사원에 머무셨다 이겁니다. 큰 비구들 1251명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랬어요. 큰 비구들은 두 가지 뜻 정도가 있겠군요. 하나는 많다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위대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1251명의 비구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위대합니다. 부처님을 늘 따르면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아라한들이었으므로 위대하다고 해설을 하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게 나중에 보면 이 설법은 열애가 나중 이 금강경 속에 있습니다. 열애가 대승의 마음을 바란 이에게 설한다. 보살심을 가진 이에게 설한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 이 1250명은 비구이지만 이미 보살이기도 하다. 그래서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크고 위대한 비구대 중 1250명과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250명이 함께 다니려면 어마어마한 군대였고, 그야말로 국왕과 이런 대부호의 후원과 지원이 없이는 이 교단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큰 교단이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것이 이제 이 교단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읽으시죠. 그때 세존께서 공양을 드실 때라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에 들어가 그곳에서 걸식을 하시니 차례대로 걸식을 마치시고는 본래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공양을 마치자 옷과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네, 일상에 앉고 서고 밥 먹고 발 씻는 동작을 통해서 불법의 이치를 드러내 보인 자리다 하고 보통 해석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공양을 드실 때라 이랬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은 한 끼만 드셨죠. 정오가 되기 전에 한 끼만 들었다. 한 끼 식사만 하셨다. 지금 남방에서도 한 끼 식사만 합니다. 한 끼 식사만 하는데 그러면 미얀마 같은데 태국 같은데 한 끼 하거든요. 근데 많이 드시더라고. 이걸 진짜 많이 드시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우유는 먹어도 된다. 우유를 먹어도 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타협합니다. 입으로 와작와작 먹지만 않으면 과자도 먹어도 된다. 그럼 과자를 어떻게 먹으면 돼요? 녹여 먹으면 됩니다. 녹여 먹으면 돼. 그래서 이제 한 끼 드셨어요. 한 끼 드셨는데 이제 해가 딱
정중앙에서 딱 서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얼만큼 넘어가면 안 되느냐, 세 손가락으로 가렸을 때, 정중앙을 세우고 가렸을 때 여기에 햇빛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먹는다. 이게 이제 아주 뚜렷한 이제 이 기준이었어요. 기준이었는데, 이제 그러면 12시 직전에까지 식사를 하시려면 언제 탁발을 나가야 되냐면, 이제 아침 새벽에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새벽에는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이제 그런데 점심때는 농경사회니까 점심때는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준비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심 준비했을 때를 딱 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낮을 세 등분, 밤을 세 등분을 했어요. 낮의 첫 부분, 낮의 중간 부분, 낮의 뒷부분, 밤의 첫 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 이래서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 이게 낮이고요. 초야분, 중야분, 후야분, 이게 밤이에요. 그러면 6등분 했으니 4시간씩 끊어지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6시부터 탁발을 할 수 있어요. 6시부터 12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10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10시에 맞춰야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지처럼 거기서 먹지 않았거든요. 그걸 받아가지고 장소로 돌아옵니다. 자기 수행처로 돌아와요. 그게 꼭 시내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곳이라야 되거든요. 5리면 2km니까 그래야 돼. 사람들이 살림살이하고 뒤섞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너무 멀면 밥 굶고 안 되고, 너무 가까우면 세속 속에 살고 안 되고, 그래서 5리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그럼 거기까지 또 오셔야 되니까 10시에는 탁발을 마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공양을 드실 때가 이제 10시 전후입니다. 10시 이전인 거죠. 공양을 드실 때라 옷을 입고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전에는 옷을 벗었단 말이죠? 옷을 입었다는 건 옷을 벗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때 인도 날씨를 생각해 보세요. 인도에서는 날씨에 따라서 3가지 옷을 입었습니다. 부처님 때 이미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럴 때는 치마만 입었습니다. 익숙한 복장 아닙니까? 그죠? 치마만 입었는데 이 치마의 규정이 배꼽을 가리고 무릎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이게 치마의 규정이었어요. 요렇게 입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렇게 입고 있었을 가능성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길을 걷거나 부처님의 법을 들을 때는 윗옷을 입었습니다. 윗옷을. 근데 왼쪽 어깨를 드러낸 옷을 입었어요. 이게 허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게 뭐죠? 윗옷입니다. 아래 치마, 윗옷. 이렇게 입었어요. 이게 이제 비교적 점잖은 복장입니다. 이 전체를 외투처럼 걸치는 큰 옷이 있었어요. 그 큰 옷이 우리가 말하는 대가사입니다. 중국에 들어와도 한때는 옷이 3벌이 있었습니다. 5조가사, 그 다음에 7조가사, 9조가사에서 가사의 크기에 따라서 3종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걸 통일해서 오늘날 보는 이제 아래 옷과 윗옷을 붙인 겁니다. 붙여서 이제 의식용 가사를 만든 겁니다. 그때는 이게 복장이었어요.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치마를 입고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혼자 수행할 때도 치마만 입고 했습니다. 하다가 저녁에 좀 선선해지면 한 개 더 걸치고, 밤에 더 추워지면 하나 더 걸치고, 이런 방식이었어요. 이런 방식이었는데 왜 2개만 입었는지 아느냐면, 여기는 없는데 현장 스님의 번역에 보면 의바를 들고 가셨다고 했어요. 옷과 바루를 들고 가셨다고 했어. 옷과 여기는 제가 번역을 그렇게 안 해놨는데 바루만 했다고 했는데 옷과 바루를 들고 갔다고 했어요. 그 말은 마지막 외투가 되는 큰 가사는 아직 안 입었어요. 어디 가서 입으려고요? 성문 앞에 가서. 부처님의 일 중에 제일 크고 엄숙한 일이 탁발이었습니다.
걸식이었어요. 걸식할 때는 세 벌의 옷을 다 입었습니다. 다 입어서 이제 바루와 옷을 들고 성문 앞에 가서 거기서 갈아입었겠죠. 거기서 하나 걸쳤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3의 1벌, 그걸 제가 여기다 노트를 써놓기로 보려면 짧은 치마 안타회, 중간 위옷 울다라스, 큰 외투 가사 승가려, 이렇게 세 벌의 옷을 갖는 것을 규정으로 삼았다 이겁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세 벌의 옷을 만든 건, 규정한 것은 어느 날 보니까 비구들이 웃몸을 드러내고 다니는 게 너무 사람들이 눈길을 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안 되겠구나. 또 옷이 좀 짧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좀 안 보여야 될 부분도 보이는 거예요. 아하,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요럴 때 세 가지, 일을 하고 잠잘 때는 치마만 입어라. 부처의 설법을 들을 때는 우도 정도는 걸쳐라. 왼쪽 어깨는 드러내는 건 예절이니까 우도 정도. 그 다음에 정식으로 국왕을 만나거나 걸식을 하거나 설법을 올라가서 단상에 올라가서 설법을 할 때는 외투 가사를 걸쳐라. 근데 이제 외투 가사도 왼쪽 어깨는 드러냅니다. 이건 예절이니까. 안하는 드러내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생겨서 여자 신도들이 보면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안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보다가 너 안 되겠다. 다음부터 너는 왼쪽 어깨도 다 감싸라. 내가 있든 말든. 이걸 통견이라고 합니다. 통견. 이걸 편단 우견이라고 하고요. 통견이라고 하는데 이 안하는 너는 어깨 드러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상황이 그러했으므로 세 벌의 옷을 입어라 하는 규정이 부처님 때 제정이 된다. 부처님의 모든 계율은 상황에 따라서 생깁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하나도 원래 계율이 없었어요. 생길 때마다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에 맞는 계율을 만든 것이 부처님 계율이기도 합니다. 어디 볼까요? 그때 세존께서 공양을 드실 때라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이제 바루는 철로 됐거나 도기로 됐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우리 바루가 막 너무 화려하니까 그 화려한 바루를 쓰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다시 쇠바루나 질긋 바루로 바꿨어요. 성철 스님도. 바꾸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쇠바루는 녹이 자꾸 쓰고 질그릇 바루는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이 혁명적으로 시도한 불교 원형 복구 운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실패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루입니다. 다시 나무바루로 돌아갔어요. 나무바루로 돌아갔는데 부처님은 사천왕에 올린 유리바루를 쓰셨다네요. 유리바루를. 유리는 이런 유리가 아닙니다. 당시에 7가지 보석 중에 최고로 좋은 보석이 유리였어요. 아마도 수정보다 수정은 아니죠. 훨씬 좋은, 다이아몬드에 가까운 그런 보석을 유리라고 불렀습니다. 유리라고. 그래서 유리바루를 쓰셨다. 이렇게 이제 있는 바루를 드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서 왜 들어가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스님들의 수행처는 도시에서 5리 내지 6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5리 내지 6리 떨어진 곳에서 탁발을 하려면 반드시 읍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위성에 들어가 이랬어요. 그 사위성은 제가 여기도 노트에 써놨지만 직경이 한 5, 6리 됐고 인구 5, 60리 있죠. 5, 60리가 됐고 인구가 9억이었대요. 근데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구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구 많은 중국도 기원 전에, 부처님은 기원 전이잖아요. 기원 전에 9억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인구가 많다는 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여하튼
엄청 큰 인구가 있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사위성에 들어가 이랬습니다. 그것에서 걸식을 했습니다. 걸식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잘난 척을 못해요. 아무리 스님이라도 걸식은 역시 걸식인 겁니다. 걸식하면 별 수 없이 자기 속에 있는 자존심을 왕창 내려놓아야 걸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자기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복을 짓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자기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부처의 길을 걷는데 좋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생들이 복을 짓도록 하는데 좋다. 그래서 걸식 찬양이 일어납니다. 걸식을 하지 않으면 승가가 아니다. 비구라는 말 자체가 걸식하는 자거든요. 걸식하는 자. 근데 중국에 들어오니까 이게 곤란한 겁니다. 사람들이 점잖아야 되는데 나무 집에 가서 밥그릇 들고 말이죠. 이건 완전 거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불교를 반대하는 유가에 의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자식 안 낳지, 일 안 하지, 거기다가 눈에 가시처럼 시내 나와서 밥 빌어 먹고 다니지. 그러니까 공격을 할 빌미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불교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원 경제를 뿌려나가면서 걸식을 하지 말라고 규정을 합니다. 걸식을 하지 말. 근데 이제 특별할 경우에 걸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성철 스님도 걸식했습니다. 걸식하고 그때 해방 후 직후에 많은 스님들이 걸식을 해서, 그때는 참 아름다운 걸식이었어요. 걸식을 해서 산에 가져가면 대중들이 모여서 나눠 먹고 공부를 하고, 혼자 만약에 암자에 산다면 이제 앞에 살던 이가 걸식을 해서 한 철이면 100일입니다. 한 철을 살 수 있는 양식을 모아놔요. 그럼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 음식을 먹고는 다시 내려가서 쌀하고를 모아서 다시 한 철을 살 양식을 거기다 채워놓고서야 그 암자를 떠났다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멋진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면서 이 사회가 농경사회가 넘어가고 소위 이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이제 자갈치 시장, 옥포 시장 이런 데에 이제 딸랑딸랑 하면서 돈을 받아가는 스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아마 조계종이나 정식 사찰에서 나온 스님들은 점점 없어졌던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걸식은 연불공덕, 참선공덕만큼 큰 공덕이다.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는데 그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운 걸식의 전통을 내려놨다는 점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 우리나라에 걸식의 전통을 지키는 한 그룹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부산 태종사에, 그 태종사는 남방불교 하시거든요. 도성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 스님은 남방불교 전통에 따라서 여전히 태종사에서 태종대로 내려와서 거기서 걸식을 하셨었어요. 그 뒤로는 이제 좀 그랬지만 어찌됐든 걸식은 큰 미덕이었다. 이게 이제 걸식의 이야기고요. 차례대로 걸식을 마치시고는 이랬습니다. 차례대로는 7집을 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음식이 준비되지 않은 집도 있었고, 집을 찾아갔는데 외출을 해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도 굶으신 적이 있어요. 7집을 걸식을 했는데 7집이 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빈 바루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못 먹습니다. 원칙적으로 못 먹어요. 그럼 8집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근데 7집 가기 전에 바루가 꽉 차면 그걸로 끝이다. 이게 차례대로 걸식하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걸식을 하면 안 되는 것, 제가 여기도 몇 개 써놨는데, 엄청 더러운 집, 도저히 못 견딜 정도로 더러운 집 있거든요. 인도 오죽하겠습니까? 엄청 더러운 집.
임산부가 있는 집, 뭐 이런 집들은 이제 가능하면, 왜냐하면 가서 스님이 이렇게 엄숙한 표정을 한 스님이 오면 심약해진 임산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금기를 정해서 가지 않아야 될 곳을 이렇게 정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가 있는 집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갔는데 스님들에게 비법이 있었다고 해요. 개가 있는 집에 가면 시골 개는 짖지 않습니까? 요즘 개야 저렇게 애완동물이 됐지만 그때는 무서웠거든. 집 지키는 개니까. 남이 오면 무조건 짖었어요. 근데 스님이 이제 합장하고 이렇게 절을 하면 개가 안 짖었답니다. 왜냐하면 돌멩이 줍는 줄 알고. 돌멩이 그러면 뭐 개를 때리고 이놈의 개 이렇게 안 해도 되고 합장만 탁 하면 위는 위대로 지키고 이는 그 다음에 개가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피해서 사람들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해서 합장을 하면 허리를 굽히니까 개는 저 인간이 돌을 줍는구나. 그래서 짖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걸식에 있는 야담이기도 합니다. 차례대로 걸식을 마치고, 자, 그 다음에 보시죠. 본래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본래 기원정사면 기원정사에 돌아오신 거죠. 뭐 이 본래 자리로 돌아오셨다 가지고서 참선하는 사람은 별 해설을 다 붙입니다. 저도 거기에 엄청 동의하고. 여러분, 모든 것은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한 점에서 출발해서 만 가지로 퍼져나가고 만 가지로 퍼져나간 이것은 한 점으로 돌아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만 가지로 확산해서 한 가지로 돌아오는 것이 불법의 이치입니다. 한 가지는 불성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만 가지는 제법입니다. 제법과 불성은 그런 의미에서 가지수가 만이고 하나인 것 같지만 하나로 돌아오는 거다. 그렇다고 하나로 돌아올 지점이 따로 있진 않아요. 만 개의 파도가 하나의 바다에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한 점이 따로 있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래 자리로 돌아오셨다 하는 얘기는 의미심장하게 선가에서 번역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네, 이제 적당하게 우리 30분 마치는 거죠?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차례대로 걸식을 마치셨죠? 자리를 깔고 앉으셨어요. 원래 부처님 성도하실 때는 길상초락에서 풀을 깔고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사람이 가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자이나 교도들은 말이죠. 지금도 그렇고 아예 남자들 중에는 옷도 한 벌, 그러니까 팬티 조각도 안 건치는 방식으로 무소유를 실천했습니다. 칼도 없어요. 머리 깎는 칼도 없으니까 머리 깎으려면 머리를 잡아 뜯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자 신도들은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는데 당연히 신발도 안 신고. 근데 이제 이건 너무 과격하잖아요. 무소유라고 해서 소유가 나를 걸리적거리하고 구속시킴으로 소유하지 말라는 거지, 무소유가 나를 구속하면 어떡해요? 그게 나를 구속하잖아요. 부처님은 중도니까 그렇게까지 무소유할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무소유하면 되냐? 5세벌과 바로 하나는 허락한다. 그러다 부처님이 슬슬슬 상황에 따라서 느슨하게 풀어주는 항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맨바닥에 앉아야 되는데 좀 너무 병약해서 딱딱한데 못 앉으면 방석 같은 걸 써도 된다. 풀이나 이 부들풀 같은 걸로 방석을 엮어서 거기 앉아도 된다. 혹은 욕창이 심해서 고름이 자꾸 나면 욕창을 가리는 옷을 한 벌 더 입어도 된다. 왜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요? 이게 아마 18가지쯤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18가지를 들고 다니는 가방이 필요했어. 그게 이제 스님들 들고 다니는 그것의 원형이겠죠. 바랑의 원형이겠죠. 바랑은 배낭의 음변입니다.
배낭은 뭐 현대 같고 바랑은 옛것 같지만 바랑은 배낭이라는 한자어를 배랑 하다 바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하튼 그 18가지를 넣어 다니는 그 주머니가 있을 정도로 점점 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여기에 보면 자리를 펴고 앉으셨잖아요. 그럼 자리를 폈다는 건 방석이 있다는 뜻입니다. 방석이. 이것을 한문으로는 니사단이라고 합니다. 니사단, 이게 니살은 범어인데요. 수행자가 앉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니사단에 앉으셨다. 여기에 보면 옷과 바루를 거두셨잖아요. 다시 큰 외투로 입으셨던 대가사를 벗어서 정리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은 선정에 드셨으니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게 선정에 드신 거거든요. 그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현장 스님의 번역을 한번 보실 수 있어요. 보시죠. 따라 읽어보실까요? 항상 앉으시던 그곳에 자리를 깔고 결과부자를 하시고 몸을 단정히 하고 원을 바르게 세워 대면념에 드셨습니다. 이랬어요. 엄청 다르지요? 글자 수로 보면 4글자와 이렇게 20글자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 구마라집 스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왜 자리를 깔고 앉으셨다고 이렇게 축약 번역을 하셨을까? 구마라집 스님은 부처님은 완전히 깨달은 각자인데 다시 원을 세우고 다시 참선을 해서 대면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진리라는 것과 내 얼굴을 진리와 내 얼굴을 딱 마주대듯이 그러면 진리로부터 도망갈 구멍이 1cm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달마대사의 면벽 수행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생각해보세요. 이걸 은산입니다. 은으로 된 산이 지금 생각해보세요. 은으로 된 산이 하나 있어요. 우리 뒤에 철로 된 절벽이 하나 있어요. 은으로 된 산과 철로 된 벽이 나를 앞뒤에서 꽉 묶고 있어. 내 생각은 1cm가 아니라 1mm도 나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과 같이 가야지. 은산 철벽과 같이 가야지. 생각이 움직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심이에요. 이게 무심. 그래서 이렇게 진리와 함께 하겠다, 진리와 한 몸으로 살겠다 하는 원을 세우고 실천을 은산철벽으로 앞뒤로 딱 가로막아서 진리와 얼굴을 딱 마주된 상황으로 쭉 앞으로 무소의 뿔처럼 간다. 이게 부처님의 수행의 이 원형 모습이에요. 그런데 구마라집은 부처님 깨달았는데 또 수행해? 그러면 부처님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말인가? 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사실은 여러분 어쩌면 수행은 과정이지 도달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성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무념의 스스로를 가져다 놓는 일, 자기를 모두 던져서 그것이 연불이든 다란이든 화두든 자기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무념 자리에 스스로를 가져다 놓는 일, 이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습관처럼 앉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앉을 때마다 요 시간이 끝나기 전에 내 목숨을 바쳐서 부처님의 마음자리에 도달하고 말리라 하는 원을 세우고 1초 1찰나를 거기에 놓치지 않고 투입할 때 그때 불법에 요만큼이라도 진전이 있는 거거든요. 불법 수행에. 그래서 이건 목숨 내놓고 해야 한다는 건데 어디다 이 칼을 목에 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매 순간 자기 목숨을 내놓듯이 걸듯이 투신해야 하는 공부, 이게 대면념의 기본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제 오늘 제1장 이걸 이제 서론이라고 해서 서분이라고 부릅니다. 정식으로 서분이라고 부르고 3등분으로 나누면 나머지 32장까지가 정종분, 본론, 32장 마지막 부분이 결론,
그래서 이렇게 유통분,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나뉘는데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서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서분을 공부하셨는데 이 핵심은 이제 부처님의 일상적인 동작을 여실하게 기록해두고 깨달은 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형상으로 보여줬다.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줬다. 이 정도로 우선 이해하시고 금강경 들어가는 입구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